저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시작한 지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주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관직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 땅에서 포로지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 나라의 관직을 얻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갔나,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들 때 있잖아요. 마귀들이 막 역사할 때 보면은 엄청난 고난과 환란으로 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는 많진 않고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너도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은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만 뒤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뭐 이렇습니다. 그쪽 동네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롯데가 야구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속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가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좀 보면 좋겠는데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가서 야구를 보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자, 갈게요? 뭐 이러면서 하면, 그러면 한참 하다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갈게. 그러고선 실제로 갈 때 보면 사람들 몇 명 빠지죠. 우리 교회 항상 그렇잖아요. 약속한 시간 되면 안 와요. 전화하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나 안 가. 또 그때서 이제 그러죠. 근데 그쪽 동네는 그러면요 쌍욕이 나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럽니다. 가자, 이럽니다. 그러면요, 싫어, 가자, 뭐 이럽니다.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한 10대 명에서 20명씩 우르르 갑니다.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뭉쳐서 가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생활할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생각지 못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고 해봐요.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술도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때 힘들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도 이제 저희는 뭐 분기별로나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우리 내무반의 전체가 밖에 나가서 외박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토요일 날 나와서 주일 날 밤에 들어가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점심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술을 먹다가 여관에 가서 술 마시고 잡니다. 얼마나 그렇게 퍼부어가면서 먹는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먹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해장술을 또 먹어야 되죠. 또 점심에 또 먹죠. 들어가기 전에 또 아쉬워요. 또 막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시고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안 먹은 사람이 접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계속 이렇게 버티니까 그래, 저놈은 원래 안 처먹는 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제가 다음 날 아침에 다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 혼자 나와서 숙소에서 나와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는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여관 앞으로 왔더니 제가 그때 2등병이었는데 저희 모든 고참들이 다 나와서 저 하나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 여관 앞에서 짝다리 짚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죽겠다. 이러고선 있는데 그때 그 한 고참 하나가 이 새끼는 여기 와서도 이런다고 하면서 얼마나 저에게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니 이제 부대 복귀하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앞으로 광호라고 나왔죠. 저 새끼는 교회 그냥 보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요, 모든 예배마다 제 이름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예배 없이 그냥 항상 제 이름은 그냥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무 선다고 해서 이렇게 경비 서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랑 예배 시간이랑 겹치면 자기들이 돌려서 다 빼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다 빼줬어요. 조종하고. 근데 마침 한번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때 근무를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예배 시간 한 10분 전에 저희 고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교회 가야 되잖아. 내가 대신 서줄게. 그러면서 대신 서주고 거기가 아마 칠성제와 회장 손장가. 그래서 자기 집이 거실에 이렇게 거실 전체가 어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물고기들 막 다니고 막 그런 집인데 하여튼 그런 막 자랑도 가끔 했는데 그 고참이 와서 이제 자기가 대신 서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모두가 다 마시고 놀고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등병인 자리에서 누구도 감히 손을 들지 못할 때 교회 간다고 손 드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손 들고 그때 가서 예배 한번 드린 것이 그게 계속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군중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게 거기서 또 훈련을 더 맞았잖아요. 엄청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시험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을 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의 우상과 죄악이 가득할 때도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기꺼이 포기하고 채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죠. 또한 이 자리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금신상이 나오는데요, 이 금신상의 절하는 것,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금신상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악기들이 다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악기들은 각 나라의 점령지에서 갖고 온 악기들입니다. 그것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은 자기의 이 바벨론 땅에서 전 세계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함께 분열이 아니라 각 나라의 악기들로 연주를 할 때 자기의 신상에 절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최고의 왕이다. 지난주에 우리 그 우상 보면은 그 꿈 해석 볼 때 어땠습니까? 금, 동부터 해서 밑에는 진흙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신상을 만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나라는 영원하고 나는 금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흔들리지 않는 그 왕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경배하고 절할 때 누구만 서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 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도 신사참배했어요. 그때는 다 그걸 또 정당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일하게는 아니죠. 두 교단이 안 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은 고신이라고 있잖아요. 이 고신 교단이 안 해서 그 교단이 엄청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 기독교 이 성결교회가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폐쇄됐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우리가 이제 그 성결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돼요. 얼마까지 타협을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순응하면 되냐?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주면 되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가만히 해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부터 시작돼요. 그게 내 고민이에요. 사실 타협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느 때는 가고 내 기준이 되면요, 마음 내키면 가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거는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엎드리는데 딱 보니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절하지 않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기라도 하면은 티라도 덜 날 텐데, 셋이 꼿꼿하게 서 있으니 티가 확실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 바로 포로지에서 끌려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바벨론에 있는 이 왕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무너질 것임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혹 올 때 그래요.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이러거든요. 그런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 한 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때 한 번 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개념상으로는 주일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렸을 때 항상 집이랑 교회랑 붙어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군대를 갔는데도 이제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게 그냥 제 상식적으로 머리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안 가면 편할 수 있죠. 내 몸이 편하고요. 제가 교회를 가면 저 때문에 청소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엄청 줘요. 그런데도 그냥 손들고 가겠습니다. 다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많이 화평해야 돼요. 그 남은 시간들은 더 그만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대할 때쯤 됐는데 저희 부대에 대략 한 4분의 3 정도는 다 알고 지냈어요. 너무나 친하게. 그래서 항상 그 각 중대 분대장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0%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해서 교회 다 보내달라, 오늘 뭐 있으니까 항상 보내달라, 아주 떳떳하게 요구할 만큼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편하게, 사병들끼리는 편했지만 장교들한테 항상 핍박받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 해보세요. 이때 내가 오늘은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로 나 믿음으로 살래. 오늘은 꼭 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내가 그 유혹 한번 이겨봐야 돼. 그러면서 그 한 번을 이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군대보단 쉽지.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도 군대보다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뭐 꼴딱꼴딱 넘어간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군대만큼 어렵진 않았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고요. 매일 저 새끼는 이래야 돼, 이 새끼는 이래야 돼 하는 쌍욕의 소리를 하루에 5-6번씩 안 들은 날이 없었어요. 제대하는 날까지 쫓아와서 저를 그랬어요. 영창 보낸다, 군기교육대 보낸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쉬는 날까지 쫓아와서 때로는 대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신문할 정도로 혼자서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면서도 그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되돌아보니까 그것만큼 힘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7배나 뜨겁게 하는 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탈 게 뭡니까? 손발 다 손을 묶었으면요, 줄, 옷 다 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풀리고. 근데 이 말씀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하는데 21절 보시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옷 다 입었어요. 결박했어요. 손에 묶은 거죠.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를 불 가운데 던지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거길로 보내세요. 제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가둬놓고 패시니까 제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벽 있는 데 가서 밖에 보고 서 있었어요. 혼자. 저길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담을 넘으면 탈영이고 나갈 수는 없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한 시간이 한 1년 한 몇 개월 됐어요. 계속 군종하는 시간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 보내셔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불 가운데로 보내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불 가운데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풀무불이 심히 뜨거운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불이 내 안에 역사합니까? 역사하질 못하더라고요. 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은 타서 메인 것은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옷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던진 사람도 죽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메인 것은 결박은 풀어졌지만 자유함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겐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알지? 예, 아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그 불 가운데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무것도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거 할 때마다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던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던져졌던 던져지지 않았던, 그리고 던져져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아니면 던져져서 죽었던,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한 번 한 번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이미 보셨고 그들은 이미 사나 죽으나 승리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살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간증하면서 위대합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 이들이 살았냐 죽었냐 그거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현장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순도예요. 믿음의 순도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기적 이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진짜 믿음은 드러나요. 기적 때문에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기적 이전에 이미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구원받고 나서 외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최대로 뜨겁게 한 불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인간의 최대치지 하나님의 능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최대치로 불을 올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럴 거예요. 불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그 폭풍 가운데서 버티며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광야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치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왕은 최대한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했다. 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왕은 자기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